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그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롤러코스터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청룡열차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면 사람들이 줄줄이 그 기차에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리는 것을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도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 훨씬 더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형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만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채색 옷은 보통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들과 같은 그러한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이 입었던 옷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또 그가 특별히 더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요셉을 아끼고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따로 지어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조금 처리 없이 행동을 할 때에도 야곱이 그것을 그냥 다 받아주었죠. 그래서 형들이 잘못한 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와서 고자질을 하고 할 때에도 요셉의 그러한 행동들을 나무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넘겨주고 해서 오히려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반대로 형들에게는 굉장한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자마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요셉을 죽여서 없애버리자라고 계획을 하고 또 그것을 행동에 옮길 정도로 굉장히 큰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것보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그 미움의 정도가 훨씬 더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집에서 독차지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요셉의 인생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혹은 좋은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로 그의 형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아서 그 동생을 죽여버리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큰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결국에는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일을 당하는 그 일을 겪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때가 좋은 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은 요셉의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이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운이 좋게도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의 그 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지혜롭게 잘 행동을 하고 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노예로 먼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온 그 소년을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죠. 애굽의 실질적인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보디발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자기 집안의 모든 대수사를 관장을 하는 사람 그 자리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임을 얻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신임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예이기는 하지만 이 소년 요셉에게 나의 집안을 다 맡기게 되면 이 소년과 함께하는 그 신이 우리의 집안에 복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자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요셉에게 뭐라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권한을 가진 집안 모두를 다 관장하는 그러한 자리에 요셉을 앉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자리에서, 비참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걱정 없이 집안 전체를 관장을 하는 그 자리에 올랐으니 다시 요셉의 인생이 또 좋은 자리로, 또 좋은 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좋아해서 요셉을 유혹을 했다가 요셉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도망을 간 그 사건이 앙심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이 요셉을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모함을 해서,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통의 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이 갇히는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이 어떠한 감옥이냐? 사실은 굉장히 큰 죄를 지은, 특별히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갇히게 되는 그러한 감옥, 특별한 감옥,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감옥에 갇힌 것은 이제 도저히 그 감옥에선 어떠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스스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들어가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러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좋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더 크게 받아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 밑바닥의 자리에서 다시 또 신임을 얻어서 집안을 관리하고 관장을 하는 그 좋은 자리에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는 더 깊이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더 깊은 곳, 감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일련의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요셉은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좋은 때가 있었으나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다시 또 좀 나아지고 좋아진 형편에 처했다가 또다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오고 보디발의 집에서 잠깐 동안 좋은 때를 지내다가 또다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정적으로는 요셉이 자기가 꾼 그 2번의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들려준 것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또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 요셉이 가뜩이나 미워 죽겠었는데,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형제들과 아버지 앞에 들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깊은 미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로 인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꿈 이야기가 결국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그의 인생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 요셉의 형들이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을 정도로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혹은 아버지에게 또 저를 받는 그러한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괘씸하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꿈이었죠. 요셉의 꿈대로라면 요셉의 인생은 형제들에게 존중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꿈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바닥에 또 더 깊은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요셉에게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자리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꿈대로라면 잘 되었어야 되는데, 꿈대로라면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요셉의 인생은 꿈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리고 요셉이 갇혀있던 이 감옥에 두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되죠. 이 두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로의 두 관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요셉이 갇혀있는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두 관원장은 사실 이 보디발,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못지않은 애굽 왕국의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두 관원장, 즉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은 바로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고 또 바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의 왕의 그 음식을 관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왕에게 바쳐진 그 모든 상에 있는 음식들을 조금씩 맛을 보고 혹시 음식에 독이 들었나 독이 들지 않았나를 먼저 먹어보면서 점검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미상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를 항상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특별히 먹는 그 음식에는 철저하게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고 음식을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바로 이 두 관원장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바로에게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두 관원장의 범죄는 이 왕이 먹는 그 음식, 술이나 떡과 같은 그러한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왕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연루가 되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왕이 이 두 사람에게 크게 노하여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요셉에 갇힌 곳에 함께 갇히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한날 동시에 꿈을 꾸고 이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각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이 요셉에게 들려주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까지 지내오는 과정과 또 지금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꿈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비로소 지금 이 자리에 또 이 꿈이 등장을 해서 요셉의 꿈과 연관지어서 이 꿈을 통하여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도대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에게 들려주죠. 그때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이 각각 두 사람의 관원장에게 꿈에 대한 그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신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이 술 맡은 자의 그 꿈 이야기를 해몽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이 좋은 꿈이었다는 거예요. 길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직하여서 다시 왕을 모시는 자리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떡을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래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위에 떡 세 광주리가 있는데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하는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마자 요셉은 앞선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 이야기를 좋게 해석을 해주는 길몽이라고 해석을 해주었던 것은 정반대로 흉몽이다. 이 꿈은 당신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고 목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은 아마도 자신이 과거에 꾸었던 그 꿈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을 것이 분명해요. 과거에 자기가 꿈을 통하여서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도 넘기고 노예로 팔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가 과거에 꾸었던 꿈을 다시 한번 분명히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은 아마도 이 순간에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꾼 꿈의 그 꿈은 내용이 참 괜찮은 꿈이었는데 길몽이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되고 형제들도 또 부모까지도 내 앞에 엎드려서 조아리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보니 지금 이렇게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요셉의 마음으로 얼마나 낙심을 하고 낙담을 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꾸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셉이 이 꿈을 꿈으로 인하여서 그 꿈대로 이 사람이 정말 그 내용대로 존귀한 자가 되고 이러한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요셉을 꿈꾸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꿈꾸는 자라는 표현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뱉었던 말이에요. 과연 저 요셉이라고 하는 밉상인 요셉이 꾸었던 꿈대로 되는가 보자.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꿈꾸는 자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 요셉이 꾼 꿈이 그대로 실현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저 요셉이 꾼 꿈은 헛된 꿈이 될 것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개꿈과 같은 쓰잘데기 없는 그런 꿈을 꾼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꿈꾸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요셉은 지금까지는 형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그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고 또 헛된 꿈이고 말도 안 되는 꿈처럼 분명히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요셉이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있는 그 자리도 함께 복을 받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요셉이 거창한 꿈을 꾸고 내가 꾼 꿈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한번 펼쳐가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남다른 노력을 했다거나 또 최선을 다했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말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요셉이 가는 곳에서 복을 받게 되었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을 만난 이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꾼 두 사람이 꿈을 가지고 고민할 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해석을 하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라는 말대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가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돌아가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자리는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왕의 죄수들이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갇힌 비참한 처지까지 바닥까지 곤두박질 쳐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비록 자신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꿈을 해몽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나가면서 다 읽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나중에 잘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요셉이 자기 스스로의 형편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처지는 한없이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라는 요셉의 말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시간이 또 흘러가 버립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감옥에서 기약 없는 내일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지내고 있을 동안에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얼마든지 내가 감추려고만 하면 감추어질 수 있는 그 일, 특별히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도망을 친 사람이었죠. 요셉이 매일매일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그가 마음에 품었던 혹은 꾸었던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지기도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무언가 큰 원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고 사람 앞에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요셉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좋은 자리에 있다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에도 그가 절망적인 상황,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혼란하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렵고 힘겨운 시기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잠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나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엘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뱃속에 있는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병에 걸리지 않고 모두가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참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국민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에 바쁘고 또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 또 잘못된 교회나 혹은 목사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이 잘 성공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꼭 들어주셔서 어떠한 방향이든지 이 나라가 잘 서고 든든하게 서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큰 교회든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든지 모든 교회들이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교회들이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공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늘 나누어져 있고 서로 비난하게 바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힘을 모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협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지럽히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존재를 붙들어주시고 대통령과 또 정치인들을 붙들어주시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을 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방역 담당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기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칫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더욱더 나의 삶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개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을 밝히고 또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참된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인의 모든 성도를 붙들어주시고 예수 여인 생명부터 이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도 상함도 해함도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또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재정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오히려 이때에 더 간절함으로 더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이 또 우리의 가정을 해칠까 염려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이 코로나에 걸릴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염려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잘 치료받게 하시고 또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질병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마음도 또 그 영혼도 건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병간에 강건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물질과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또 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만큼 더 많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꿔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